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다이 강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제가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라는 것은 온전히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전달자, 메신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교에서 드는 예화, 예시도 본문과 상관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설교자의 원칙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참았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와 연관되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가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벌써 호기심이. 먼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 되면 거기는 빼주세요. USB를 좀 빼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동작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 한 18세기 정도의 귀족들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헤어, 머리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귀족 여인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주은 사모님 정도의 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요. 가발입니다. 자, 이렇게 로코코 시대, 바로코 시대에는 이 귀족 여성들이 이런 아주 숱이 많고 화려한 그런 가발들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는 왕궁에 있는 귀족에 관련 귀족 수준에 있는 우리 여인들이 가발 썼을까 안 썼을까요? 동양에서 썼습니다. 남성도 썼습니다. 자, 여기 막 머리카락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가발입니다. 가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발 세트가 판매되어져서 다들 가발을 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는요, 가발을 쓰지 않는 자들은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저와는 다르게 가발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공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발을 쓴 사람만이 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시대였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을 뿐이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때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 치부인데 왜 그걸 자꾸 얘기하십니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요, 가발이 권력을 상징했고요, 이 시대는 가발이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wig absolut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서양 철학 사조에 하나 있는 진짜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wig는 가발입니다. absolutism은 절대주의, 가발 절대주의. 이 세상에 가발이 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가발과 그 밑에 귀족의 가발과 평민들이 쓰는 가발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가발로 인해서 다 확인될 수 있고요, 그 가발로 유지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시대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가발이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 되고 사람들이 가발에 미쳐서 가발로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빈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좀 어려운 질문인가?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민혁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민혁이는 앞으로 가발을 쓰고 싶나요? 쓰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과 싸우자는 건가요? 정 집사님 가발 안 쓰시나? 아, 안타깝습니다. 예. 공직에 오를 수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고 싶었던 거고요. 내가 더 잘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뭐예요? 가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역사적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주기적으로 가발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제 모습에 이것은 사실은 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이들이 저를 놀리거나 전혀 저는 상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 가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처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삶을 끝까지 내려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기도를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기도와 가발이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가발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오늘 33편 다윗 제목이 뭐였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읽는 키워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33번 오늘까지 33번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다윗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정리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 본질이 무엇이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 이 4개의 장이 사무엘하를 마무리 짓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22장, 23장, 24장에 공통적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보는 성경 해석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키워드를 기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는 거를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엔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엔딩. 엔딩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해피 엔딩, 배드 엔딩, 새드 엔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해피 엔딩은 뭘 해피 엔딩이라고 그러죠?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다 잘 해결하고 악당을 이기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끝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배드엔딩입니다. 나쁘게 끝나는, 배드가 나쁜이잖아요. 나쁘게 끝나는. 그럼 뭐예요?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끝나는 게 배드엔딩입니다. 또는 주인공이 죽는 것을 우리는 배드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드엔딩은 뭡니까? 새드는 무슨 뜻이에요? 슬픈이라는 뜻이죠.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 주인공의 가족이 죽는다던가, 그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죽는다던가, 뭔가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냥 행복할 수 없는 슬픈 상황으로 끝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새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는 해피엔딩, 배드엔딩, 새드 엔딩 중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엔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기도 엔딩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엔딩. 마지막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슨 엔딩이라고요? 기도 엔딩이다. 왜 기도 엔딩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속 들어왔던 것처럼 너무나 불안정했고 불안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을 때, 고통으로 몸과 정신이 쇠약해질 때, 두려움과 걱정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 그 순간 다윗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 다윗의 인생을 지탱시켜 줬어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73편의 시를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목사님 그거 다 다윗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73편만 다윗이 졌어요. 그런데 이 73편의 내용의 시를 읽어보면 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상황들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였고요.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김수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기도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기도의 본질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삶의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탱시켜주는 것이 기도다. 성도가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지탱해주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ve of death. 죽음의 물결이죠. 죽음의 물결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 창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 한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그 물결을 창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불의, 의롭지 않은 불의의 그 수많은 강력한 많은 양의 물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느낌을 다윗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월, 죽음의 밧줄. 죽음의 밧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칭칭 휘감아 두르고 있대요. 사망의 올무, 죽음의 덫이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속에 그 문제 앞에 내가 느끼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시적으로 지금 다윗은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자, 아뢰며 아뢰었더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아주 세밀하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까? 물이 자기를 휘감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 속에 내가 잠기게 돼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공포감에 두려움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월의 줄,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둘러싼 거예요.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뭐예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겪는 이 공포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니 이해가 돼요.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공황 발작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생각입니다. 자, 패닉 디스오더. 이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이 느껴지는 현상을 우리는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황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 공황 발작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 매우 급속하게 늘고 있는 질병이 뭐냐? 바로 공황 장애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를 느끼는 현대인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숨이 막힌대요. 이게 오면. 그리고 식은땀이 막 흐른대요. 심장이 막 뛴대요. 그리고 어지럽대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심장이 그냥 멈춰서는 것 같은 마비가 오는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라고 7절에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가 삶의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탱시켜 주는 것이 기도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도가 삶의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탱시켜 주는 것이 기도다. 자, 이해되시죠? 다윗이 했던 기도, 다윗이 경험했던 기도는 이런 공황 발작가처럼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이어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숨이 멎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그 압박감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지탱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누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고 지탱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 누구도 주저할 필요 없이 누구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인간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표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쩌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생각 많이 하세요? 누구 생각 많이 합니까? 내 생각, 내 자식 생각, 내 사업. 당연하죠. 우리가 생존하려면 필요한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름이 뭐냐? 세상 사람처럼 자기 생각, 자기 자식,
자기 사업,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굴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그대로 나를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뭘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싫을 때, 내가 그냥 끝내버리고 싶을 때 그 생각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 빠져 있어요. 돈에 빠져 있고, 우리 아이들은 모바일 폰, 핸드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게 되면, 자, 말씀을 볼까요? 자, 33절. 자, 거기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라고 되어 있어요. 33절 요새라고 되어 있고, 3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사슴 발. 3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놋활. 이렇게 되어 있고, 3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 이거는 시적으로 다 뭐에 해당됩니까? 은유에 해당돼요. 메타포. 얘기해 보니까 은유가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너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이 은유 때문에 네 이름을 은유라고 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유를 하나를 만들려면 시인들은요, 2박 3일, 3박 4일, 아니 한 달 내내 생각해서 하나의 은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묵상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이런 모든 은유들, 그렇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윗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다윗이 사용한 은유다. 그의 기도시를 읽어보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은유가 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등 다윗은 은유를 통해 하나님을 표현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양한 은유로서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지? 이런 수많은 묵상. 그러니까 다윗이 쓴 은유적 표현들과 기도의 것들을 쭉 양쪽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평생 누구만 생각한 사람처럼 보이냐? 하나님만 생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기도에 미친 사람이구나. 진짜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빠짐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런 것이군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대화, 얘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대화. 저는 그 대화가 도전 예수 가족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뷰티풀은 잘하는 것 같아요. 뷰티풀은 제가 봐선 건드릴 게 필요 없어요. 건드릴 게 없어요. 내가 봐선. 김성 목사님이 매우 잘 인도해 주시고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 예수 가족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지훈 아멘 안 하네. 오늘 저녁에 보자. 숙제 많이 내줘야지. 그렇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기도. 그걸 누가 많이 했어요? 다윗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 것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죠. 에? 우리 행복한 예수가족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다. 이제 뭐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아멘.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김수호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어때요? 동일한 말씀.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인생의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기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아멘.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근성, 그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번 그 한계를 넘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그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렇다고 나는 안 된다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나? 그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할 때 무엇을 했다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3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고 스포가 돼버렸네. 큰일입니다. 잘못 눌렀네. 자, 33절 시작. 여기에 자 초록색 글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파란색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맞죠? 네.
34절. 자,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이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지금 밑에 34, 35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파란색?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35절.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 파란색 뭐 하겠대요?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다윗이 했던 일들은 전쟁이에요. 왕으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자기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켜서 자신이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고 다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40절 말씀 볼까요? 36절 시작. 주께서 뭐를 하셨어요? 나를 크게 하셨다. 무엇을 크게 하셨어요? 온유함을. 나의 온유함을 주께서 크게 하셨다. 아멘? 37절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걸음을 넓게 하셨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멘? 자, 38절 주님 때문에가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뭘 했어요? 원수들을 멸하게 했고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9절 주님 때문에 뭘 했어요? 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40절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렇죠? 저들을 굴복시키게 하셨다. 마지막 41절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게 되면 누가 행위의 중심입니까? 다윗 자기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셨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를 다윗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바로 배우 송강호 씨.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요 송강호 씨가 최근 출연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목이 삼식이 삼촌입니다. 여기 삼식이 삼촌의 삼식이라는 건 새끼를 준다. 그러니까 이 삼촌은 배고플 때 새끼를 다 주는 삼촌. 송강호가 자기 이름을 삼식이라고 진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새끼를 다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목이 삼식이 삼촌이에요. 8화에서 송강호 씨가 명대사를 하는데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이거 말하면 걸릴 수 있나? 아무튼 예. 요걸 한번 보는데 여기서 명대사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천성, 살아온 관성.
사람은 타고난 천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관성, 그 관습과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성과 관성. 요거를 송광호 씨의 연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으니까 불 좀 꺼주시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성과 관성. 한 번 더, 한 번 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성과 관성. 네, 좋습니다. 자, 불 켜주시고요. 이 짤막한 이 대사가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온지 아세요?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방식이 있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 힘들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천성과 관성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천성과 관성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모든 인간은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라는 기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래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너무너무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천성과 관성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부터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빨리 자기의 천성과 관성이 뭔지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천성과 관성을 바꿔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수호 목사님과 만나면 제가 매번 고백하는 게 나는 안 바뀐다고. 진짜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보면 바뀐 부분이 조금 있고 안 바뀐 부분이 훨씬 많은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바꾼 부분이 반, 안 바뀐 부분이 반.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바뀔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별명이 노루새끼였습니다. 왜 노루새끼였죠, 어머니?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뛰어다녀요.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3초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책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움직여야 되는데 글자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다 싫어요, 저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싫어요, 저는. 움직여야 돼요. 휴일에 가만히 있는 거 저는 못 견딥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집에 누워 있는 건 저에게 죄악이에요. 저의 스타일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타고난 천성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책 읽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같은 지적인 능력을 겸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바뀐 거는요, 제가 할 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삶에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질적인 모습을 기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꿔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저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처럼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기도로서 변화를 경험하며, 기도로서 내 삶을 지탱하며, 기도로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기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뒤어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수기평학교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며 천박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그들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가진 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어서 함께 나누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능력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마음과 열정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없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동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어르신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며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수기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